감사합니다. 은퇴식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사역자로의 인생을 산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무리 저희 신앙생활을 총동원을 하면서 이 상상을 해봐도 은퇴식은 도저히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저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만 같아서 어떨까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12년간 제가 몸담았던 SFC 간사 그 학원 선교사의 시간을 마치면서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었나를 조금 떠올려 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물론 많은 말들로 그 자신의 과거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도라면 무엇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고백을 하면서 다른 말보다는 은혜를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권사님들도 은혜를 찬양을 하셨습니다. 절대 짠 거 아니고요. 이 정도의 호흡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 말 안 해도 이렇게 다. 여기 계신 학원사님께서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권사로서 주의 일을 해오셨고 그 전에 또 집사로도 더 많이 또 교회를 지키시고 섬기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셨겠지만 권사님께서도 그 모든 세월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계속 말씀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로도 이렇게 쓰여진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야곱이 인생 끝자락에서 자신의 아들 요셉을 축복했던 이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학원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축복은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이자 예언이기도 하고 또 이미 요셉의 삶에서는 다 성취된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살피면 22절이 요셉을 향하여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아주 열매가 풍성한 가지, 아주 열매가 많은 그런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열매가 많냐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가지가 너무 풍성해서는 우리 집 담을 넘어 다른 집까지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요셉의 인생을 참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삶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그의 형통함은 요셉 자신에게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뻗쳐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지혜, 요셉의 탁월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보존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총리로 있었던 애굽 그리고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왔던 여러 주변 나라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가족들도 요셉으로 인하여 흉년 때에 살아남게 되었는데 요셉이 이때를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때를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 요셉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은 한 사람의 가족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뻗쳐나가서 한 국가 한 백성들이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에게 대적들이 활을 쏘았는데 오히려 요셉의 힘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를 도우시는 전능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요셉의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을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힘있게 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요셉을 괴롭히고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끝내 강하여져서 괴롭히던 그 모든 자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강하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2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말로 축복을 합니다. 그것도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과 온갖 좋은 말은 지금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깊은 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 홍수 사건 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쏟아나오고 물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찼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복이 그처럼 요셉에게 가득 퍼부어지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축복을 하는데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복이 어떤 복이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네 아버지 요셉에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네 아버지의 축복이 하면 여기서 말하는 네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야곱 자신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내 선조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받은 복이 선조들이 받은 복보다 더 나아서 나에게 더 풍성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받은 복이 조상들보다 더 풍성한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더 부모들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요셉은 그 풍성함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로 지금 요셉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받은 복보다 너가 받는 복이 더 풍성하기를 바란다. 나보다 너가 더 잘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이죠. 참 부모다운 축복 아닙니까? 자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너가 하나님께 더 복받기를 바란다. 부모라면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가 복받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덜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자녀를 축복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하건사님, 이제 권사로서 교회 실무를 전면에 나서서 감당하실 일은 잘 없으시겠지만 신앙의 선배로서 또 앞선 세대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을 빌어주시되 내가 받은 복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다음 세대에 있기를 간절함으로 바라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참 좋았지만, 나도 참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복도 참 풍성하였지만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하여 부모된 마음으로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나의 때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학원사님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비단 이 모습은 은퇴하시는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때보다, 나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더 풍성하기를, 내가 이 교회에서 경험한 은혜와 복보다 다음 세대가 경험하는 교회가 더 복되고 은혜롭기를 바라면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지금 요셉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때의 심정이 어떠한가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어떤 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이런 식으로 복을 빌고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는 이 족장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부자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나하고 기른 자만 최소 31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으니까요.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삭 때는 더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야곱 역시 우리가 잘 알듯이 외삼촌 집에서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그마치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보다, 자기 조상보다 더 많은 물질의 풍성함이 요셉에게 더 가득하게 있기를 빌었던 것일까요? 물론 이런 마음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빌어주는 복이 만약 이런 거라면, 이런 물질의 풍성함이라면 사실상 내가 내 손자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야곱의 말은 틀린 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실 야곱보다 더 부자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이삭은 더 부자였지만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대부분의 재산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사실 에사에게 갔습니다.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외삼촌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빌면서 내가 내 조상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복을 빌고 있는 것인가? 창세기에는 야곱이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손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복을 빌어주는 장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7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 2장 정도만 앞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을 47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가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시키는데 이때 야곱이 보인 모습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애굽 왕 바로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당시로서는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보다 더 잘 나가고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사실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야곱이, 축복을 할 사람은 바로여야 되고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야곱이어야 할 것 같은데 위치로 보면 야곱이 오히려 그의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바로도 좀 이상했겠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의 대답은 내 나이가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는 못 미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이는 조상들에게 못 미쳐도 그들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대화의 숨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가 지금 야곱에게 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나이가 궁금해서 몇 살인데 이걸 묻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지금 애굽의 왕인 자신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야곱의 대답 역시 왜요? 내가 한 130살 정도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이 대답을 한 거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좀 고생해봤다, 험악한 세월 좀 보내봤다 이 말이 아니라 지난 그 13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정말 험악하다고 말할 만한 그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껏 자라올 수 있었다, 내가 현재 이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라는 말로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은 나의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서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조상들보다 비록 인생은 짧게 살았고 내가 조상들보다 비록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보다 내가 더더욱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에 그 세월 동안 조상들이 다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고 조상들이 다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난 다 받아보고 누려보았다. 내가 그래서 조상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건네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조상보다 받은 복이 더 크다. 그리고 그 복이 너에게 더 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다, 더 깊고 더 크다. 그런데 그 복이 너에게는 더 크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지금 복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부자 되어라, 나보다 더 오래 살아라, 나보다 땅도 더 많이 가져라가 아니라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것처럼 너는 나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만한 그 인생, 그 사건들이 많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겁니다. 부모이기에 재물도 땅도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인생의 막바지에서 뒤를 돌아보니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여겨져서 빌어주고 싶은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 이 자리에 계신 누구라도 험악한 세월이 전혀 없었던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야곱만큼은 아니더라도 야곱과 비슷한 고백은 다들 하실 것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은퇴하신 우리 학원사님께서도 아마 이래저래 힘든 세월을 분명 보내셨을 겁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인생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의 후배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하여 권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 권사님이 경험한 은혜, 우리 남은 성도들 역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권사님께서 만나시고 경험하신 하나님 받으신 은혜보다 앞으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세워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직분자들은 더욱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더더욱 풍성하게 누려서 나 때보다 더욱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은혜도 더더욱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소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더 복받고 풍성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내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되기를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순복 권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와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